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비 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교회의 고난, 교회에 임할 고난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날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7 말씀을 하시고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가상칠언이다 그러죠.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시작을 해서 그 옆에 있는 강도에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바라보는 그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십자가 위에서 이제 혼자서 이제 몸부림치며 고백하시는 말씀이 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까. 절규합니다.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신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7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거죠. 그날이 오늘입니다. 오늘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 성금요일을 우리가 오늘 보낼진데 오늘 저녁에도 특별기도회로 모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셔가지고 이 성금요일 날은 특별히 주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코로나 사태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인류를 위하여서, 이 지구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말씀에 교회에 임할 그 고난입니다. 주님은 기도하시는 내용 중에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되어질 일들이 앞으로 이후에 주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이곳에 탄생할진데 그 교회에 임할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아시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 기도 내용은 내일 마지막 날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말씀을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럼 그 교회에 임할 고난이 어떤 것인지,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세워지고 나서 지금까지 교회에 고난이 없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다만 핍박하는 종류가 다를 뿐이지, 그리고 고난받는 종류가 다를 뿐이지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는 고난을 받아왔습니다. 말세지말에는 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서 핍박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 이름 부르지 못하게 했잖아요. 지금 공산국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다 믿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북에 있는 교회들 형식적으로 있습니다만은 참 성도들이 모인 곳은 아니죠. 물론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형식적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들이 지구촌에 이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마음대로 예배 못 드리도록.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어떤가요? 그런 핍박은 아니지만 다른 종류죠. 교회 공동체 관심 갖지 못하게 하고 말씀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 바쁘게 하고 일하면서 돈 버는 맛이 있잖아요. 또 돈을 벌어야 먹고 사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 벌지 않고는 살 수 없으니까 돈 버는 맛에 푹 빠지게 만듭니다. 이게 돈 버는 사람들의 또 그런 맛이 있잖아요, 그죠? 돈 모이는 맛도 있고. 그럼 푹 빠지게 하는 거죠. 그게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의 핍박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말세지말 아니겠습니까? 말세 중에 말세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교회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핍박을 받는 거거든요. 핍박은요, 두 종류예요. 내부적으로 핍박을 받고 고난이 있고요, 또 외부적으로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현대교회도 이건 여전히 그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어떤 고난이 있는지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17장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됨을 강조하는 거죠. 내게 주신 영광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어떻게 되죠?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의로워지는 거죠. 그 의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바깥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바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주신 사랑의 힘으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나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일명 자가발전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야 그 힘으로 사는 게 우리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여기 있는 이 화초도 스스로 이렇게 자란 것 같지만은 스스로 이렇게 에너지를 이렇게 빨아들여서 자란 것 같지만 그 에너지가 어디서 오죠? 햇빛을 줘야 되잖아요. 햇빛이 없으면 죽습니다. 실내지만 그 햇빛이 이렇게 스며들잖아요. 주시는 에너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하나가 믿는 순간 하나님과 합일된다. 하나가 된다. 그래서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와서 그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는 순간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 죽어도 다시 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은혜입니다. 감격인 거죠.
그래서 죽음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 절망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 된 것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다 그러잖아요. 세 분이에요. 세 분인데 한 분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 한 분이다 이런 말 때문에 많이 오해를 하지요. 한 사람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그것이 삼위일체다가 아니고요.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세 분이셔요.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자 하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 분인데 하나로 계시는 거죠. 원 커뮤니티로 있습니다. 커뮤니티죠. 가정을 비유하시면 됩니다. 김씨 가문 그러면 엄마 있고 아빠 있고 자녀 있듯이. 물론 이 비유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의 커뮤니티, 하나님 커뮤니티 이렇게 보는 게 좋다는 거죠.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어요. 분리는 안 되는 거죠. 똑같다는 겁니다. 뭐가 똑같을까요? 본질이 똑같아요. 거룩하심도 사랑도 능력도 은혜도 동일하신 거죠. 동일 본질이다. 그렇게 해서 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비지요. 전부도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시죠? 페리코레시스로 서로 영광을 드립니다. 세워주는 거죠. 서로 높여주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하고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는 양식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높이고 서로 하나가 되시는 것.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것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할 때 그걸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 하나가 됐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가 되는 거죠. 지금 그것을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 내용 중에 교회에 이게 없으면은 하나됨이 없으면 심각한 고난이 있는 거죠. 첫 번째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 되지 못하면 내부적으로 분열의 고난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도 지금 맛보잖아요. 이단이 들어와서 분열시키기도 하죠. 악한 영들이 와서 서로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합니다. 악한 영은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예요.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게 악한 영들입니다. 쪼개는 거죠. 잘라버립니다. 교회 공동체 하나됨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건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교회는 그냥 분리되면 안 됩니다. 계획을 해서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또 이렇게 개척해 나가고 하는 것은 주관의 영혼을 그 지역에 또 새롭게 살리기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대교는 어떻게 하죠? 쪼개지는 거죠. 싸워서 쪼개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지요. 이 부분들 우리는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시간 많잖아요. 집에 다 계시잖아요. 그죠? 웬만하면은 시간이 많습니다. 근데 코로나19가 우리를 발을 땅 묶어 놓죠. 교회 못 오게 하고, 교회 공동체 못 모이게 하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게 하고. 물론 이것을 즐기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교회 가기 싫었는데 잘 됐다. 아무도 안 보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있고 그냥 침대 위에서 뒹굴면서 인터넷 틀어놓고 그냥 이렇게 누워서 예배를 즐기는 거죠. 예배는 즐겨야 되는데요. 잘 들어야 됩니다. 그냥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동참하세요. 이게 코로나19가 바이러스가 완전히 우리에게 자유를 제한해 버리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현명히 봐야 보이는 건데 현대 문명이 발전하고 아무리 첨단의 과학을 자랑을 해도 그 속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들어가 버리면은 어떻게 되죠? 코로나19 바이러스 들어가면 그냥 이렇게 속수무책이죠. 의사도 죽고 박사도 죽고. 이게 지금 우리 삶의 패턴을 지금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 그죠? 왜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겪어야 될까? 지구촌으로.
이게 뭘까? 깊이 묵상해 보셔야 되잖아요. 바이러스가 우리 사람 관계를 깨트리듯이, 우리 몸을 분열시켜서 깨트리듯이 악한 영들이 그 짓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분열하는 교회는 이런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교회에서 정욕으로 탐심으로 말미암아 싸운다는 거죠. 분열을 조장한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뭘 생각해야 되죠? 삼일체 하나님을 자꾸 우린 믿잖아요. 삼일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을 자꾸 닮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악한 영들은 삼일체 하나님을 닮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다고 해서 그냥 잘라버립니다. 교회는 삼일체 하나님을 닮아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목숨 걸고 이렇게 우리를 분열시키는 악한 것들과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를 예수님은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정말로 귀하게 이 공동체를 세우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무엇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세상과 짝할 필요 없어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믿고 모이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곳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는 분열이 돼요. 악한 영이 들어와서 나누게 합니다. 이런 부분을 늘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거죠. 구약에 보면은 그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그 사랑 이야기를 쭉 풀어가면서 아가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비유적으로 설명해 놓은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아가스 2장 10절 말씀입니다. 아가스 2장 10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라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곳이에요. 교회는 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곳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 생각대로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 없습니다.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중직자들은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 생각으로 통내받은 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찾아가셔야 됩니다. 아가스 4장 9절 10절 보세요. 아가스 4장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굿을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뺏었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이 향기는 각향 향품보다 성하구나. 이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런 사이예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그런 관계입니다. 성령님과 우리 그런 관계죠. 사랑의 관계잖아요.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로 뭉쳐져 있는 삼일체 하나님을 닮아간다면 우리들은 교회 공동체의 사랑의 공동체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분열되고 그런 분열로 인해서 교회는 고난을 받습니다. 신약에도 나와 있어요. 신약에도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서로 부부지간의 사랑관계를 어떻게 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죽기까지 하면서 교회 공동체에 자기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남편과 아내 관계는 그런 사랑 관계로 간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핵심은 뭘까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사랑이거든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감동으로 남녀는 가정을 꾸미고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사랑에 감격하여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을 이렇게 체험하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랑의 공동체로 뭉쳐서 그 힘으로 이 세상에게 사랑을 전해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힘으로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어떻게 해주시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우리 교회 표현은 뭡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육체소유를 이루지 않습니다. 늘 성령을 따라 행하세요. 환경에 굴복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에 굴복하는 게 아니고 자기 경험에 굴복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에 끌려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걸 훈련하셔야 돼요.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기도하니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기도해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꼭 그렇게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거든요. 그렇게 가셔야 교회가 분열이 안 되고 고난을 겪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이죠. 한 영 안에서 움직입니다. 한 하나님이잖아요. 동일 본질이라고 그랬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은 속성이 똑같아요. 본질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들도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가치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 달라요. 그런 것들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종교 월간지에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10가지 지름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은 적이 있는데 그 교회가 분열되는 10가지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중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해 드릴게요.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무조건 이렇게 안 하면 되죠. 우리는 분열 안 되려면은. 첫 번째 뭔가 하면은 교회 안에 떠도는 모든 소문과 비평을 다 귀담아 들으라. 다 사탄이 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불평, 불만의 씨를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라. 세 번째는 남을 용서하되 오직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는 자만 용서하라. 기차게 말을 만들어요. 네 번째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교회를 분열시키라는 사명을 주셨다고 믿고 행하라.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꼭 아주 분열만 시키는 거지 않나요? 조장하죠. 내부에 가장 무서운 적은 뭘까요? 분열되는 겁니다. 이러면 교회가 고난을 받아요. 이러지 않도록 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지켜야 됩니다. 그게 우리들이 가야 될 모습이 공동체를 세우는데 꼭 필요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 고난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7장 25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삼나이다. 내부적으로 분열해서 고난이 찾아오지만은 또한 세상으로부터 찾아오는 고난이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세상이 아버지를 모르는 거죠. 세상이 교회를 모릅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죠? 외부적으로 세상에 핍박이 있습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죠. 오늘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외부적으로 세상에 핍박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분열이 있고 외부적으로는 박해하는 거죠. 핍박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죠. 25절. 요한복음 17장 2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sap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sap나이다. 이 말씀에서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안다. 그죠? 안다.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랬죠? 야다. 그노시스. 이게 그노스코. 안다. 이렇게 헬라어로 그러죠? 안다. 아는 것. 처음에서 아는 걸 말합니다. 처음에서 아는 것. 그냥 이 머리로 규명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만나봐서 아는 것, 인격적으로 교제해봐서 아는 것, 어떤 음식을 맛보아서 아는 것, 이걸 그냥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썼습니다. 라다, 아니, 야다, 라, 그렇죠? 예, 야다, 알다, 아는 거예요. 맛봐서 아는 거죠. 처음에서 아는 거죠. 처음에서 아는 겁니다. 부부지간에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여자가 남자를 알고 남자가 여자를 아는 것, 서로 사랑의 교제를 이루면서 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야다예요.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처음에서 알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해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를 모릅니다. 모르니까 함부로 말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교회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교회를 모르면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합니다. 이래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옛날에는 교회를 모르니까 그냥 교회 흩어리려고 그랬어요. 그냥 저들이 뭐 하는 짓이냐. 포도주도 마시고 다음에 주님의 떡을 먹는데 주님의 살이라고 그러고 완전 식인종이에요. 식인종. 포도주를 피라고 그러고 떡을 살이라고 그러고 정말 식인종 그룹이 있나 이러면서 그냥 막 핍박도 하고, 또 유대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십계명이 다 걸리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내 이름을 막는 데 걸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1계명, 2계명, 3계명이 다 걸리는 게 예수,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인간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는 자다, 구원자다. 이건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냐? 이거 우상 숭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사도 바울이 유대교회에 충실한 자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잡아서 핍박한 겁니다. 외부적으로 교회 공동체 모르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아니라는 거죠. 자기 인생 가치관이 틀렸다는 겁니다. 생각이 틀렸다는 거죠. 이걸 게임해서 떼어놓은 거예요. 공동체에 넣는 거 아니겠어요? 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요, 일꾼들은 그걸 빨리 깨야 됩니다. 하나님이 눈으로 교회를 봐주셔야 돼요. 그래야 스스로가 교회를 핍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핍박할 수 있다는 꼭 명심하세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싸워야 되거든요. 교회 중직자로 있으면서 교회를 핍박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을 해오는 거죠. 아니면 세상에 좋은 것들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 마음 다 뺏기도록 만드는 것. 악한 영들은 요새 그렇게 장난을 치면서 핍박을 합니다. 이런 걸 싸우는 거죠. 믿음으로. 말씀이 쓰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은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핍박할 수 있다는 것. 안팎으로 이게 교회의 핍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말씀이 늘 있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 깁니다만 전체를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여 내려 오직 말씀에 딱 붙들려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다. 나아갈 때 어떠한 핍박이 있고 어떤 고난이나 이겨낸다는 거죠. 그게 마음속에 새겨지면 가능합니다. 말세는요 그렇게 못 살게 만들어요. 제가 요새 가만히 교회를 보니까 목사가 교회를 핍박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말씀이 써 있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진리를 거부하는데. 왜 유럽교회가 이렇게 망하겠어요? 왜 유럽교회가 이렇게 흔들리겠습니까? 신학자들도 목사들도 말씀에 써 있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럼 교회 중직자들도 교회 성도들도 교회를 핍박할 수 있는 자로
쓸 수 있습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 뜻을 모르고 말을 하고 하나님 뜻을 모르고 행동하는 것들, 그거 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럼 늘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늘 말씀에 서 있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이건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교회가 술집에 팔리고 교회가 절에 팔리고 교회가 이단에 팔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쓰이지 못한 결과의 공동체 모습 아니었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런 거거든요. 우리들도 이 말씀에 쓰이지 못하면은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금요일을 맞이하여서 자신들 다시 한 번 더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의 고난에 대해서. 나는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면서 내가 교회를 고난을 몰고 가고 있지는 않는지, 교회를 핍박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그것은 공동체를 망치는 일이기 때문에 늘 말씀에 써 있는 내 자신인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고난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교회에 시끄러운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 끼어 있어야 됩니다. 끼어 있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것인지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 공동체에 어떤 고난이 있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안팎으로 박해가 있었고 지금도 그런 일이 있고 고난이 찾아오고 있는 이때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내가 교회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교회를 고난의 길로 이끌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통회자복함으로 말씀이 올바로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혼란케 하고 말씀에 쓰이지 못하게 하여 교회 공동체를 방해하는 일꾼으로 만들려고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지지 말지어다. 교회 공동체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사라질지어다.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는 교회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섬기는 공동체, 성교하는 공동체, 구제하는 공동체, 세워주는 공동체, 삼일째 하나님을 닮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손길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